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을 살다 갔다는 흔적, 자취를 남긴다는 뜻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생에도 우리가 살아낸 흔적과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하루하루의 24시간의 발자취가 날마다 흔적이라는 은행에 저축하듯 쌓여지고 모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떤 흔적으로 쌓여지고 모아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 시작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 앞에 내 이름 뒤에 붙여지는 수식어가 어떤 단어가 붙어서 따라오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이름의 최종적인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흔적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이름 앞에 무기징역 누구누구, 사형수 누구누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흔적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흔적에, 내 이름 석자의 흔적에 어떤 것이 남겨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고자 오늘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을 마무리하며 17절에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강조했던 말씀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며 강력하고 또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흔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실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티그마인데 소유를 표시하기에 가축이나 노예의 몸에 인두로 지진 자국과 상처를 말합니다. 곧 사도 바울의 고백은 복음 사역을 위해 당한 온갖 고난과 상처를 가리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고난의 상처는 스티그마가 되어 종으로서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오게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스티그마란 인두로 지진 자국의 표시로 인해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즉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스티그마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영광의 자국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처, 아픔, 괴로움의 흔적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잠을 설치며 끙끙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가장 깊게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어렵고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도 12번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갱년기인 나이라 그런지
좋았다가 나빴다가 긍정적으로 되었다가 부정적으로 치닫고 도대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시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저도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2023년도의 안 좋은 일과 모든 상처와 아픔은 다 잊어버리고 2024년도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형통하게 전개되길 누구보다 기대와 희망에 가득 넘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일본 선교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자며 다짐하고 있었던 1월 초 며칠이 지나고부터 몸이 너무 안 좋고 1월 한 달을 계속 아프게만 지내야만 했습니다. 진통제 약을 먹어도 아프고 그리고 아팠다 괜찮았다를 반복하니 나중에는 괜찮아져도 또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러다 또 아플 텐데 도대체가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렸습니다. 여차하면 서울병원에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도 속에서 부정적으로 사로잡힌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물리치며 대적 기도와 선포 기도를 1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어느새인가 평안이 물밀듯 찾아오고 오랜만에 정말 깊은 잠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고 지금은 언제 아팠냐는 듯 몸이 가볍고 개운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도록 잘 지켜야만 합니다. 부정의 흔적을 물리치고 긍정의 흔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와 감사가 절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눈앞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자라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로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의 요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흔적은 지나간 자취를 말한다고도 했습니다. 사람의 만남도 어떤 자취와 흔적을 반드시 남깁니다. 어떤 누군가의 만남은 계속해서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만남이 있고 또 어떤 누군가의 만남은 실망과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동의 여운을 주는 그런 만남의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과 마지막을 잘 대미해야 합니다. 모든 소설, 드라마, 영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결론은 감동과 여운과 깊은 메시지가 있듯 우리의 인생의 만남에 끝맺음을 아름다운 감동으로 결론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 헤어질 때의 아쉬움과 서로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는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는 만남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작년에 일본 선교지에서 만난 동역자 몇 분의 감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뜰히도 저를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분들의 수고와 고마움은 항상 저의 가슴속에 감동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로 보답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은 많이 받아본 자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었겠지만 수없이 많은 방법,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택한 경우의 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방법과 이 경우의 수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 고민과 생각을 거듭해서 내린 결론은 인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결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증명되었고 증명시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기에 해내실 수 있는 인류 최대의 사랑의 십자가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조차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특권을 부여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특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수없는 자랑거리로 자기를 높이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은 교만과 직결됩니다. 자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내세우며 상대방보다 높다, 우월하다를 나타내려는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랑을 하는 동시에 그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는 자랑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남천동 현대아파트 혼자서 40평이 넘는 평수에 잘 사셨는데 지금은 산동네에 방 2칸짜리 월세에 살고 계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만날 때마다 둘째 아들 자랑을 항상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독일 유명한 음대 출신에 한때는 큰 음악학원과 잘생기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다며 항상 자랑하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해서 아파트 대출을 받아 작은 아들 학원을 넓혀주며 아들 자랑이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날마다 하더니 지금은 그 잘난 아들이 주식을 해서 권사님 아파트, 학원 모두 탕진하고 급기야 이혼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어서 병까지 얻어 겨우 생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빚이 져서 오갈 데도 없어지고 지금은 산동네 권사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니 입 바른 소리 절대 할 것 없고 어떠한 일도 자랑할 게 못 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들이 똑똑하고 잘 될 때는 남의 아들 왜 저렇지, 저 아들은 왜 저래 하며 내 아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 저렇게 될 줄 몰랐다며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고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 것도 같습니다. 참 만만치 않고 어쩌면 혹독하게 치루어내야 하는 인생의 분량들이 누구에게나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만만치 않고 혹독한 인생을 잘 치루어내는 비결은 우리는 자랑을, 교만을 멈추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작년 12월에 TV를 보다 코미디 연말 시상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탄 한 수상자 여자분의 수상 소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미디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웃겨왔고 이렇게 수상까지 했지만 정작 나는 많은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웃긴 만큼 남 모르게 많이 울어야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즐겁게 하며 웃기기 위해 남 모르게 그만큼 울어야 하는 것이 누군가의 삶의 무게인 것도 같습니다.
너무도 상반되는 이 아이러니한 인생, 꼭 머피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랑이 이보다 고귀할 수 있으며 이보다 숭고하고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한 우리는 예수님 자랑만 하고 다녀야만 합니다. 혹시 내가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속으로만 감사하시고 입으로는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의 입으로 자랑하는 그 순간 그 자랑은 어쩌면 허공으로 쏜살같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가볍게 티를 내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하며 신중해라는 뜻이 깊게 내포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절제하며 있는 것을 티를 내지 말고 내가 기쁠 때 내가 웃을 때 나의 옆 누군가는 슬퍼할 환경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며 조심해야만 합니다. 오로지 내세우고 또 앞세우고 티를 내고 자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티그마는 종, 노예, 소유를 나타냅니다. 종은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소유, 권한은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철저한 주인의 복종과 순종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주인 몰래 만들어 그것을 자랑하고 다닌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종의 모습이겠습니까? 종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가자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는 종의 최상의 말 잘 듣는 종이 최상의 말 잘 듣는 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라는데 계속 가겠다고 주인 말을 무시한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말 잘 듣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된 지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 한 해 틀려지는 목사의 가치관, 목사의 무게, 주님의 사랑이 너무 무거워지는 요즘인 것도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무거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과 중심과 많은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크고 나는 아주 작고 주님은 위대하신데 나는 아주 볼품없는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은 무한성인데 나의 사랑은 족살 같고 주님은 완전하신데 나는 불완전하고 주님의 능력은 로켓 같고 나의 능력은 종이 비행기 같은 나의 초라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어제이자 오늘 하루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습은 어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억 만분의 1이라도 내가 부서져서 주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돼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주님만 괜찮으시다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발자취, 흔적을 남기며 오늘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기는 누가 봐도 숭고하고 깨끗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아기가 자라고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 태어날 때의 숭고하고 깨끗하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만 없는 것이 인생의 큰 무대의 현실 세계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의 흔적, 아픔의 흔적, 쓰라림의 흔적들이 뒤엉키며 살아가게 되고 살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흔적은 이 모든 상처, 아픔, 고통의 흔적을 싸매 주실 수 있는 치료의 흔적의 발자취로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하고 그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능력의 흔적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물건 중에 유일하게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똑같은 가격으로 중고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입니다. 금은 상처,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금은 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새 것이 되어도 헛것이 되어도 값어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의 흔적이 비록 있어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한 상처의 흔적이 영광의 흔적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들로 100% 순금의 귀한 주님의 값어치 있는 부르신 자들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녀야 하는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자체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능력과 승리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